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래도록 주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으나 이제 또 하나님께서 여건과 상황을 만들어 주시어서 우리 영도의 온 가족들 또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임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71장을 부르십니다. 예쁘도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이 세상 풍파 중에도 늘 보호하시네. 이 천지 만물 있기 전 주 먼저 계셨고 온 세상 만물 변해도 주 변함없도다. 주 앞에 천년 만년이 한날과 같으니 이 세상 모든 이들이 다 잠시뿐이라. 세월이 흘러가는데 인생은 떠나니 인생 100년 살아도 꿈결과 같도다. 옛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일평생 지나갈 동안 늘 보소서.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 연약함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성의를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송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엎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죄악을 헤아립니다. 버리지 못하는 죄악의 쓴 뿌리가 여전히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다시금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를 교독하십니다. 성시는 교독문 104번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이시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1장을 부르십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씹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니. 나를 위해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한봉익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십니다. 저희를 창조하시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 많은 저희들을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으로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건세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재앙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평범했던 일상이 멈춰버린 듯 답답하고 불안하고 지쳐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주일을 맞아 보고 싶은 성도들 얼굴을 대하며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성전에서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였고 축복이었는지 미천한 저희들은 이제야 깨닫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말씀의 능력 있음과 교회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종교개혁 주의를 맞이하여 가식과 교만과 공정만을 내세웠던 죄악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저희들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옛 습관 그대로 변화없는 형식적인 저희들의 신앙 자세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믿음으로만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부터 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정상적이지 못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의 종식으로 모든 것이 위축됨이 없이 정상적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귀한 예식위원이 세례받는 이들이 이제 새롭게 태어나 하나님의 뜻에 충성을 다하기로 굳게 결심하고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랫동안 기다렸던 은혜관 중축공사가 곧 시공에 들어갑니다. 사람이 교회 갈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공사 중에 이웃들에게 덕을 끼치며 갈등과 어려운 일이 없게 하시고 계획한 대로 공사가 잘 이루어지게 주님 일일이 간섭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관 건축을 위해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함께 열심히 기도하며 또한 직접 수고하고 일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붙드심과 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깊어가는 가을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알곡으로 염으로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을 다하여 주시사 준비된 말씀이 성도들의 심령 깊이
깊은 곳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오며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적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더서 3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그리고 7장 9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53쪽입니다. 에스더서 3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루어를 얻은지라. 아멘. 에스더서 7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자손을 축복하셨습니다.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변의 이방 민족들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받은 백성들답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고 책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게 되고 우상을 섬기면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결국은 거룩을 버리고 분열하게 되지요. 음란하고 방탕한 나라를 만들게 됩니다. 나라는 점점 약해지게 되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에 의하여서 멸망을 당하고 남왕국 유다는 결국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참담한 모습으로 그들은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땅으로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벌거벗겨진 몸에 그리고 쇠소랑을 채워서 그리고 채찍을 맞으면서 저들은 머나먼 광야의 길을 머나먼 포로의 길을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참혹한 포로의 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회개하게 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참혹한 일을 당해야 되는가? 왜 이 역사 속에서 우리는 이 멸망을 경험해야 하는가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그들은 한 가지 길을 찾아내게 됩니다. 우리가 멸망당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이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시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거역하고 이방의 신들을 따라 이방의 우상을 따라 되는 대로 살았기 때문이다 라고 저들은 깨닫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가서 거기에서 정착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놀라운 반전을 이루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바벨론은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회복되는 시기가 됩니다. 바벨론에서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고 자녀들을 말씀대로 가르치고 양육하며 말씀을 따라 살게 했습니다. 온 나라의 백성의 온 바벨론 땅 안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서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그 삶의 질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높이 세움을 받고 존귀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다니엘과 모르드게와 느헤미야와 같은 많은 리더들이 세워지게 되고 이들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금 회복을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기를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나타난 한 가지 중요한 깨달음과 결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우리가 듣지 않아서 이렇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살기 위하여서는 다시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해집니다.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거룩을 버렸는데 바벨론 땅에서 그들은 다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민족의 가치를 영적인 가치에서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해져야 우리 민족이 존귀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로지 야훼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말씀을 따라가는 그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이 깨달음과 이 결단과 이 헌신이 나타나는 시기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바사로 이어지는 이 시대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 특별한 사람들로 자리 잡게 됩니다. 주변에 수많은 민족들이 뒤엉켜 있는 나라가 바벨론과 바사였는데 이 제국 안에서 그 안에서도 수많은 민족이 들어와 있는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독특하고 특별한 민족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핵심 슬로건은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새롭게 되자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의미입니다.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바로 그 정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1517년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게시하면서 시작된 종교개혁의 그 정신을 다시 되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생명처럼 주의 말씀을 붙잡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우리가 믿어야 할 바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는 더 거룩해져야 합니다. 더욱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거룩한 성도의 삶을 감당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도의 가족들이 이 시대 가운데 구별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구별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룩해져야 하지만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거룩하지 않은 이들에게 공격받습니다. 타깃이 되지요. 거룩한 공동체는 거룩하지 않은 세상 사람들에게 항상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바벨론에서 더욱 거룩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서 다른 민족들의 시기를 받습니다. 미움의 대상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거룩해지면 복이 임합니다. 복이 임하면 마치 이런 불공평한 일이 있나라고 생각되어질 정도로 다른 사람들과 차별되어서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죠. 잘되고 형통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도 믿는 이들 안에 나타나는 복된 현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기와 미움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애를 써도 성공하지 못하고 힘을 다해도 부유해지지 않는데 거룩한 사람들은 별로 힘을 들이지 않아도 잘되고 형통하고 순탄하게 그 길이 열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고 말씀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인내하여서 끝까지 말씀을 붙잡지 못하기 때문이지,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 거룩한 삶 위에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벨론 땅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내 1차 침공 때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그때 사로잡혀갔던 사람입니다. 그때부터 사로잡혀가서 왕을 시종드는 그런 신분으로 시작을 해서 아주 고위 관직까지 오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얼마 동안 오래 섬겼느냐 하면 이 4명의 통치자, 두 제국이 바뀌는 동안에 4명의 통치자 밑에서 총리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70년 동안 고위공직자로서 수많은 영향을 끼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7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기 기간과 일치합니다. 거의 시작부터 마치는 때까지 다니엘 같은 사람이 존귀한 영향을 끼치고 살아가는 나라가 바로 바벨론과 바사 제국이라는 것입니다. 어디 다니엘만 있겠습니까? 모르드게처럼, 에스라처럼, 느헤미야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바벨론과 바사로 이어지는 이 제국의 시대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귀한 자리에 올라서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탐내는 자리였지만 이 사람들은 탐을 내지 않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나라의 영향력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놓으셨던 것입니다.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은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거룩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들이었어요. 독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지켰습니다. 경건한 가정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영적으로 맑았습니다. 그 맑은 정신 아래에서 그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 맑은 정신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들입니다. 흔히들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처럼 교활하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권모와 술수로 살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구별된 삶에서 우러나오는 맑은 정신으로 세상을 유익하게 만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모두가 다 영향력 있는 삶을 꿈꿉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누구에게 영향받는 인생이 아니라 조금 더 영향력을 끼치고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삶을 살았으면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누구에게 명령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지, 누구에게 명령 듣는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때, 양육할 때 그렇게 가르칩니다. 얘들아, 열심히 공부해야 돼, 열심히 노력해야 돼, 그래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지, 그냥 뭐 어떻게 살든지 인생은 사라지는 거야, 네 알아서 그냥 살든지 말든지, 그렇게 말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모든 부모는 자녀에 대한 꿈이 있어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향력이란 무엇입니까? 내 자녀가 성공하기를 바라지만 성공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상적인 성공과 거룩한 성공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음란하고 방탕하고 권모와 술수가 능해서 부유해지고 승진하는 것이 세상적인 성공이라면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거룩한 삶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지켜야 할 것을 지키고 반듯하게 살아가는 가운데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유익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 영향력 끼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히틀러처럼, 스탈린처럼 세상을 망하게 하는 것도 영향력 끼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처럼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영향력을 가지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영향력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영향력을 가지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영도의 가족들이 거룩한 영향력을 가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더욱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구별되어서 이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항상 말씀 안에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의 능력에 붙잡혀야 합니다.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아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중동의 패자가 되었습니다. 역사는 그런 거지요. 바벨론이 언제 무너질 줄 알았겠습니까? 아수르가 언제 무너질 줄 알았겠습니까? 그 강대한 나라들도 때가 되니까 속절없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중동의 패자가 됩니다. 특히 다리오와 아하수에로 왕의 시대에 이 바사는 큰 중흥을 이루게 됩니다. 얼마나 그 영토가 넓었는지, 이 시대에 이 페르시아가 다스리던 나라는 인도에서부터 아프리카 북부까지 다스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나라들을 다 도로 나누어 가지고 지역을 다 나누어서 관할하게 되는데 그 도가 127개 도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광대한 영토를 가졌던 위대한 제국을 이루었던 것이죠. 문화적으로도 아주 융성했고요. 경제적으로도 아주 풍성했던 나라가 이 바사라는 나라입니다. 2007년과 2014년에 영화가 한 편씩 나오게 됩니다. 웬 남성들이 팬티만 입고 나와가지고 싸마는 영화지요. 300이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301편과 2편이 나오는데 바로 그리스도와 이 페르시아의 1차 전쟁, 2차 전쟁을 다루고 있는 그런 전쟁의 영화입니다. 이 두 번의 전쟁에서 바사가 패하게 되지요. 그리고 결국 그리스 정복은 실패하게 됩니다. 동서로는 큰 영토를 가지는데 북으로 올라가다가 이 그리스에게 막혀서 결국은 유럽을 정복하는 것은 포기하게 되는 일이지요. 이 영화에 등장하는 왕이 하나 있습니다. 생뚱맞게 팬티만 한 장 입고 황금칠을 하고 나와가지고 나는 관대하다, 나는 관대하다 이런 얘기만 하다가 결국은 패배하고 쫓겨가는 못난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데, 이 전쟁에서 등장하는 이 왕 크세르크세스 왕입니다. 이 왕이 누구냐 하면 바로 성경에 등장하는 아하수에로 왕이죠. 에스더의 남편이 되는 사람입니다. 영화에서는 이 그리스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페르시아 왕을 지극히 어리석고 무능한 왕으로 그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하수에로 왕은요, 이 페르시아의 최전성기를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가장 강대한 나라를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사실은 성격이 난폭하고 오만하고 변덕이 심했습니다. 성격에 문제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은 지극히 냉철하게 사리를 분별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온 나라를 다스리는 법도 알고 있었어요. 법을 세우고 이 법을 통하여서 온 제국을 통치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기질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에스더라고 하는 왕이 바사의 왕비가 될 수도 있었던 것이지요. 변덕이 죽구듯하고 성격이 난폭하니까 아름다웠던 왕비 와스디를 하루아침에 날려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기간이 지나니까 합리적인 이야기를 들어서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서 에스더를 또 왕비로 간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기질의 통치자들도 사용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위기에도 빠뜨리시지만 그러나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 대적들을 멸하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기를 살아갈 때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방식대로 살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입니다. 그들은 편법을 쓸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만 절하며 살았던 것이지요. 2장 15절 말씀을 보면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았다 했습니다. 이 왕비가 되기 위해서 전국에서 수많은 아름다운 여인들이 모여드는 것이지요. 서로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집니다. 왕비가 되면 완전히 영향력이 달라지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왕의 눈에 띄기 위하여서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정해진 것 외에는 받지 않았다 했어요. 다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정해진 것 이외에도 수많은 방법을 동원하여서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왕비로 간택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동원하고 모든 수법을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았다 했습니다. 마치 다니엘서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의 신하로 간택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훈련을 받는 소년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왕이 먹으라고 내려주시는 포도주도 거절하고 모든 육류와 기름진 것도 왕의 음식을 거절하며 살아가죠. 그리고 아주 채소만 먹으면서 지나가는 겁니다.
이 소년들을 관장하는 내시가 그러면 내가 혼난다. 그러면 안 되니까 이것 좀 먹어라. 그렇게 권하니까 다니엘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에게 열흘의 말미를 주어서 우리가 구별된 음식만 먹고 열흘을 지날 테니 이것 없이 온갖 좋은 음식을 먹는 사람들과 열흘 후에 우리를 비교해 보라고 말하죠. 열흘이 지난 다음에 비교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구별하지 아니하고 온갖 좋은 것을 먹었던 그 소년들보다 훨씬 이 소년들이 아름다웠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등장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편법을 쓰지 않습니다. 거짓을 멀리합니다. 늘 맑은 정신으로 살아갑니다. 질서를 지키고 지킬 것 지키며 살아가지요. 그래도 다른 이들보다 지혜롭고 존귀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수단과 방법으로 존귀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셔야 존귀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게 하셔야 누리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자기가 맡은 바 임무가 대궐문지기의 일을 했습니다. 대궐의 문을 지키는 것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모르드게는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자기의 책임을 묵묵히 감당합니다. 쓸데없이 절하거나 굽신거리지 않았지요. 그냥 묵묵히 자기 일을 감당합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반역자들의 모의를 알게 되고 왕의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나라를 구하는 큰 공로를 세우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모르드게는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하여서 분노하거나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묵묵히 자기가 하던 대로 대궐 문지기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에게 잊혀졌다 생각했던 이 사건이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게 하십니다. 아하수에로가 보게 하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이 모르드게의 공로가 드러나게 하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이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세우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어떻게 조금 더 성공하려고, 조금 더 나아지려고 전전긍긍한다고 성공하고 나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를 믿고 우리는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바르고 반듯한 삶을 살아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정도를 걷는 사람입니다. 권모와 술수를 사용하지 않아요. 정직하게 살다가 보면 하나님은 적합한 시기가 되었을 때에 우리의 정직함과 성실함과 온전함을 기억하시고 존귀하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가는 방식이 다릅니다. 항상 권모와 술수를 사용합니다. 끊임없이 탐욕으로 움직입니다.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악인은 하만입니다. 그는 아각 사람이었다 했습니다. 아각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아각 족속이 어느 족속이냐라고 연구할 때에 이 아각 족속은 아말렉 족속의 한 부류였습니다. 아말렉의 왕이 아각이었다라고 성경에 등장하고 있죠. 아말렉 왕 아각의 후예들이 바로 여기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과는 원수된 족속이지요. 피차 간의 원한이 많은 이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스라엘이 함락되고 가나안 땅이 정복되어서 사로잡혀 갈 때에 사로잡혀온 민족 가운데 한 민족으로 바벨론 땅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다시 이스라엘과 갈등을 빚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각 사람은 술수가 능한 사람이었어요. 시대의 세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다 줄을 대어야 내 인생이 형통해질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권세자에게 아첨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윗사람에게는 한없이 굽신거리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그 수단으로 말미암아서 왕의 신임을 얻어내게 되고 제2인자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아하수에로 왕이 가지고 있는 단점 중에 이 성격이 그런 거예요. 변덕이 죽을 듯한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이런 특징이 바로 이런 사람까지도 중임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수에로의 시대에 이 하만 같은 사람이 출세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교활한 사람, 아첨으로 승승장구하는 사람일수록 교만하기 마련이지요. 자기보다 낮은 사람들을 살필 줄 모릅니다. 공평과 정의를 쉽게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출세하기 위해서 나의 힘이 될 만한 사람들에게 굽신거리는 사람은요, 자기가
영향력 끼칠 수 있는 자기 아래 사람들에 대해서 무자비하게 대하는 특징을 가집니다. 이 사람의 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슬리기 시작합니다. 특히나 유대인 모르드게가 가진 강직한 성품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모르드게가 그 사람이 갈 때마다 굽신거리고 절해야 될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자기 할 일만 하고 있는 거죠. 문지기니까 문이나 지키고 지나갈 때 그냥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자기 임무를 하는데 그게 거슬리는 거예요. 너는 왜 아첨하지 아니하고, 너는 왜 굽신거리지 아니하고, 너는 왜 내게 절하지 아니하느냐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드게에 대한 미움이 결국 이스라엘 전 유다 백성들에 대한 미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만은 모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진멸할 계획을 세우고 새 입법안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의 질서를 바로 세운다는 명분으로 제비를 뽑아서 아달월 13일을 택합니다. 그리고 이날 하루 동안에 모든 유대인들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도륙할 수 있게 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는 법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법을 왜 만들겠습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민족이 많았죠. 그들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에 성공적으로 바사 땅 안에서 많은 역할을 가져하고 많은 지위를 누리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탈취할 것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이 법을 환영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에 전 유대인이 절망합니다. 이런 법안이 통과되어지고 이제 날만 되면 시행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유다인들이 이 소식을 듣고 절망합니다. 탄식합니다. 그리고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왕후였던 에스더도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생각하고 각오하고 괴팍하고 정말 왕비를 하루아침에 죽일 수 있는 그 남편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게 되고, 그리고 그 왕에게 유다인들이 당한 이런 불합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연이어서 몇 가지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어요. 에스더라고 하는 위대한 영웅이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아랠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다각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들을 시행하고 계셨지요. 그리고 이 일들을 진행하는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에스더가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중보하고 기도하는 역할을 에스더가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의 주체는 에스더가 아니에요.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몇 가지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유대인 모르드게가 아수르의 목숨을 어떻게 구했는지 감춰지고 묻혀졌던 이야기들을 어느 날 문득 아하수에로가 밤에 잠이 안 와서 책을 읽다가 역대일기를 읽는 가운데 그 부분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선 왕조실록이 이만큼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어느 날 잠이 안 와서 딱 읽었는데 그 부분이 읽힌다는 게 그게 우연입니까? 우연하지 않은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의 특별한 일 가운데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주어든 그 책이 바로 이 모르드게의 공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들에 대해서 늦었지만 모르드게에 대해서 치하하고 포상하는 일들이 진행이 되어지지요. 동시에 하만의 집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보고가 되어집니다. 하만의 집에 장대가 하나 섰는데, 커다란 막대기가 하나 섰는데 이것은 사람을 죽여서 매달고자 하는 막대기라고 보고되어집니다. 그 나무 위에 누구를 달 것이냐 할 때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려 왕의 충신이었던 바로 전날 다시 발견되었던 이 충신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하만이 계책을 꾸미고 있다는 것이 보고되어지지요. 진노한 왕은 바로 그 장대에 하만을 매달아 버립니다. 유대인들은 도리어 그들의 원수들을 쳐서 도륙하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다 죽고 망하는 그날이 오히려 유대인들에게는 원수를 갚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 날을 기념하여서 유대인들은 부림절을 지키게 됩니다. 중요한 절기로 유대 역사 속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치열한 민족 간의 대립과 갈등은 오늘날 우리가 싸워가는 영적인 싸움을 돌아보게 합니다. 이제는 혈통의 차이를 넘어서서 영적인 그 대립의 구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모함하고 넘어뜨리려 하던 하만과 같은 이들이 역사 속에서는 끊임없이 존재합니다. 정직하고 반듯하고 바른 길을 가고자 하는 일들을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거짓된 세력들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소금이 되고 빛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이 사명이 교회에 있어요. 교회는 그 사회의 도덕과 윤리를 지켜가는 보루입니다. 도덕과 윤리는 우리가 흔히 자연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상식을 주셨습니다. 이 상식이 누구입니까? 누구나 다 사람이라면 아는 거예요. 이것이 선한지 악한지, 이것이 좋은지 나쁜지, 이것이 아름다운지 추한 것인지 사람이라면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지요.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모함하고 폭행하는 것, 이것은 악한 일이라고 법을 공부해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모든 인간이라면 저절로 아는 악한 일입니다. 나쁜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존대하고 화해하는 일이 귀하다는 것은 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인간은 상식이 있고 인간은 이 자연법이 있고 이 자연법에 근거하여서 도덕과 윤리가 세워지고 법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이 상식을 지키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로 말하면 창조의 섭리를 지키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과 진리를 부정합니다. 나아가서 도덕과 윤리를 허물어버리게 됩니다. 말씀이 없고 진리가 없으면 세상에 변하지 않는 진리가 없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언제나 옳은 일은 없고 언제나 틀린 일은 없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면 얼마든지 옳은 일이 그런 일이 되고 그런 일이 옳은 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이상하게 포장해서 그렇지 오늘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시대의 엘리트 지성인들이 말하는 소리가 이 소리예요. 상식을 허물어버리고 도덕과 윤리를 허물어버리고 인간이 개처럼 짐승처럼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이 시대의 지식인들이 이끌어가는 사회의 모습입니다. 하만이 이스라엘을 싫어한 것은 그들의 구별됨입니다.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질서 있게 살아가는 사람이 꼴보기 싫습니다. 거룩하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들이 눈에 거슬려요. 왜냐하면 자기가 찔리니까. 세상의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아가는 것을 원합니다. 유난스럽게 지킬 거 지키며 살아가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부끄럽기 때문이에요.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남들처럼 살지 않는 그 거룩함이 눈의 가시처럼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만이 어떻게 합니까? 무모하게도 이스라엘을 도륙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악한 영향력들이 살아 움직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거룩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권력을 이용할 줄도 알고 선동할 줄도 압니다. 법을 잘 알고 이용할 줄도 압니다. 그들은 항상 거룩을 깨는 악법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런 시도는 어느 정권에서나 있는 일이죠. 어느 정권에서나. 어느 시대에나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법들이 만들어지는데 만들어지는 법들 중에는 좋은 법들도 있고 악법이 있습니다. 슬그머니 끼워놓는 악법이 있죠. 악인들은요 100% 전부 악하게 만들려는 시도하지 않아요. 그 중에서 살짝 하나 자기들이 원하는 악독한 거 하나 끼워넣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걸 사명으로 알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악법들이 만들어질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악법 앞에서 저항했습니다. 그들은 우상에게 절할 수 없었어요. 뜨거운 풀무불에 그래서 던져집니다. 사자굴에도 던져집니다. 아하수에로 왕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만들어낸 악법 앞에 던져집니다. 한날의 모든 민족이 멸절당하게 되는 이런 끔찍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았어요. 편법을 좀 동원하고 비굴하게 좀 숙이고 그래야 됐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비겁해지지 않았고 편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역사를 바로잡으셨습니다.
악인의 악행이 드러나게 하시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선행이 드러나게 하셔서 결국은 주님의 백성들을 존귀하게 세우셨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악법이 하나 만들어져 있습니다. 유럽을 휩쓸었고 오세아니아를 휩쓸었고 미국에도 법으로 통과된 법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이번 국회에도 법안으로 제출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유난스럽게 이 법안이 계속 거절되었습니다. 2007년서부터 이 법안이 계속해서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7번 발의되었는데 7번 다 철회되거나 또 폐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회에서도 또다시 발의가 되어서 지금 상임위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모든 악한 도모가 그렇듯이 참으로 집요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한 정신들에 대해서 너무 가찮게 취급하지 말아야 돼요. 이들은 얼마나 집요한지 모릅니다. 될 때까지 하는 사람들이에요. 악법을 만드는 이들은 항상 권력과 가까이 합니다. 그 정권이 진보이냐 보수이냐 상관하지 않아요. 어디에나 가까이 하고 어디에나 붙어 있으려고 합니다. 슬그머니 그들의 모든 쥐지하는 척하면서 들어가서 뭐합니까? 자기들의 악독한 법 하나를 슬쩍 나쁜 의도를 끼워넣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내용이 이 법안의 모든 내용이 다 나쁜 건 아니지요. 한 95%는 다 좋은 내용입니다. 좋은 법안 내용들이지요. 그런데 한 5% 정도 되는 악독한 독소 조항을 끼워 넣는 것입니다. 세상에 만들어진 모든 악법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빠서 악법이 아니에요. 거기에 독소 조항이 있기 때문이죠. 악독한 의도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독소 조항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 사회를 파괴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사회의 도덕을 무너뜨리고 윤리를 파괴합니다. 모든 질서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이전에는 문란하고 방탕하게 살아가는 것이 부끄러웠지요. 나름대로 양심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사회가 지켜야 하는 모든 질서를 잘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살아가는 이런 풍조 속에서 아예 이걸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내 느끼는 대로 본능대로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건 이전에도 다 있었지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는 내가 이렇게 숨어서 나쁜 짓 하고 싶지 않다, 그냥 대놓고 하겠다, 그거지요. 그리고 나아가서 뭡니까? 나를 부끄럽게 만드는 이들에 대해서는 공격하고 벌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 말은 나는 거룩하지 않은 삶을 당당하게 살아갈 터인데, 근데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꼴보기 싫다.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은 벌을 줘야 되겠다.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 잡아서 벌을 줘야 되겠다. 하만과 같은 악독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차별금지법은 이 시대의 하만의 법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역사를 바로 세우는 분은 사람이 아니에요. 역사를 바로 세우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매달 장대를 세우는 자가 그 장대에 매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지켜보십시오. 악한 이들이 드러날 것입니다. 추한 민낯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억울한 이들은 그 억울함을 풀고 더욱 존귀해질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존귀해지고 하만은 매달렸습니다. 역사는 그렇게 움직여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움직일 것입니다. 사탄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쉽게 구별하지 못하게 합니다. 온갖 많은 논리를 만들어서 떠들어대다 보면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잘 분별이 되지 않는 시대를 만들어 버리는 것이지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언제나 말씀 따라 살면 되는 것입니다. 시대가 달라졌다고 삶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은 마귀가 속삭이는 소리입니다. 시대가 달라져도 인간은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지켜야 할 것은 지키고 해야 할 일들은 감당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놓으신 선한 양심을 따라 인간은 말씀 안에서 인간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시대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질서를 버리지 마십시오. 그저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지키십시오.
결국은 거룩한 이들이 존귀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종교개혁주일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이 종교개혁주일의 중요한 정신은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이고, 말씀이 우리 삶에 거룩한 지침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서고 그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민족을 회복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이 시대가 참 어떻게 휩쓸려 가는지 모르겠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도덕과 윤리가 무너지고 여러 가지 거룩한 질서가 도전받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백성들 붙잡아 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 되고 길이 되어서 하나님 그 말씀 따라서 거룩한 길 승리하는 우리 영도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연하여서 세례 입교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례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받으실 분은 우리 교회 정생자 성도님 한 분이 오늘 세례를 받으시겠습니다. 호명할 때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생자 성도님, 일어서 주시고요. 세례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합하는 표와 인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고 교회에 입교하기를 원하는 이들을 당회가 그 신앙을 살펴보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신 주님의 분부대로 오늘 세례를 베풀어서 성도의 공동체에 참여시키는 예식입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 오른손을 들어서 서약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질문할 때에 예 믿습니다, 예 서약합니다, 이렇게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오직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을 것을 믿습니까? 성도님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하는 바와 같이 구원하시리는 오직 예수님뿐이라고 알고 믿으며 오직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성도님은 지금 성령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성도님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고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례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정생자 성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연이어서 입교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입교 받으시는 분들은 세 분의 성도님이 입교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할 때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훈, 장주환, 변세은, 예라고 대답하세요. 질문할 때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입교 예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입교 예식은 부모의 서약으로 유아 세례를 받은 이들이 믿는 가정과 교회에서 신앙으로 자라 지금 각자가 당회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하였으므로 주의 성찬에 참여하기를 허락하는 예식입니다.
성삼위의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오며 여러 교우들은 이들을 도우며 지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역시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어서 여러 성도 앞에서 서약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할 때 큰 소리로 예 확신합니다, 예 믿습니다, 예 서약합니다 이렇게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유아 세례를 받을 때에 부모님들이 대신하였던 신앙 고백과 서약을 이제는 장성하였으니 자기의 것으로 확신합니까? 여러분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하여 주심을 믿고 성령님을 믿음으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의 관할과 치리를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힘쓰기로 서약합니까? 예, 있습니다.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셋 다 앞으로 나오세요. 올라가서 무릎을 꿇어. 무릎을 꿇는데 허리를 펴고, 허리를 쭉 펴고. 그렇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 세은이가 이제 장성하여서 자신의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사랑하는 딸의 평생의 길을 걸음걸음마다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 이상훈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제 나의 믿음과 고백으로 예수를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평생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아들의 삶과 함께하여 주시고 걸음걸음마다 인도하여 주시고 살아가는 동안에 늘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 장주환이가 이제 내 믿음과 고백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제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고백하며 성령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일어나라. 뒤로 돌고. 차렷. 우리 입교인입니다. 차렷 인사하실 때 큰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들어가세요. 이제 선언하겠습니다. 정생자 성도님을 우리 영도교회의 세례교인으로 이상훈, 장주안, 변세은 성도님이 우리 영도교회 세례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 세례교인이 되었고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314장을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십니다. 내 구주 예수를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참 진리와 소망이 되시고 우리 삶의 이유가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한 주간도 은혜 아래 살게 하시고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 모아 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며 늘 우리의 믿음을 의심하고 조롱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어서 더욱 주님의 말씀을 좇아 행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의 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믿음의 가정에 복 주셔서 평강의 평강을 더하여 주옵시고 부부간에 더욱 정이 깊어지게 하시며 사랑하는 자녀들의 길이 예수님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날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기업을 통하여 물질의 복은 풍성하게 하시고 육신의 질고 중에 있는 이들은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고쳐 주옵소서. 바다를 항해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타향에서 그 믿음 지키며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의 걸음을 평강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영도교회 더욱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거룩한 생명샘이 터져 흘러 큰 강을 이루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감사하게도 모든 예배가 정상적으로 회복되고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코로나19가 완전히 잡힌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고 교회 안에서 지키는 여러 방역 지침에 철저히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정성을 다하여서 또 헌금도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찬양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그동안에 오랫동안 재직회를 모이지 못해서 보고할 사항도 많이 있는데 다음 주에 있는 정기 재직회에도 재직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찬양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는 2021년도 사업을 논의하며 정책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제2차 성경 천독운동 라인현 집사님, 공복현 집사님 보고하셔서 30독째 진행이 됩니다. 추수감사주의 사랑의 쌀 나누기에 기쁨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작년보다 쌀값이 많이 올라서 왜 이렇게 많이 올랐냐고 불평을 제가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이니까 여러분 기쁨으로 참여해 주시고요. 항상 이런 일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게 기준이 되느냐 하면 부담 없이 하세요. 부담 없이. 너무 부담이 되고 짐이 되면 하지 마세요. 올해 너무 부담이 되고 올해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어떡하나. 이게 너무 부담이 되면 올해 하루 한 번 건너서도 괜찮아요. 그러나 마음을 늘 감사함으로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수준입니다. 우리의 항상 기준을 그렇게 잡으시고 내가 이전에는
3포대였는데 올해는 2포대만 하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월 8일은 한 사람 전도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올해도 역시 성대하게 좀 잔치를 크게 만들려고 했는데 형편이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건축의 여러 가지 문제가 겹쳐서 아마 그때쯤 되면 이게 실제로 공사 들어가고 막 어수선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러나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리니까 또 한 사람 전도 주일로 주일은 지켜야 되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날마다 초청하기 힘들지만 그러나 한번 우리 교회 같이 가보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전도해 주시고 한 사람씩 함께 예배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반기 성경 공부반 안내를 합니다. 하반기의 두 번째지요. 4분기 성경 공부가 되겠고요. SNS로 진행되어지는 비대면 성경 공부는 항상 2달 간격으로 진행이 됩니다. 겨울에 2달, 여름에 2달 쉬고 1년에 4번 진행이 되어지게 되는데 사실 우리 교회가 이 SNS 성경 공부를 많이 하진 않았지요. 올해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자꾸 대면할 수 있는 모임이 없어지니까 대면에서 교육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특별히 크게 부담을 가지지 않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순서들을 많이 만들었으니까 우리 교우들은 다 한 반 이상씩 참여하셔서 또 성경 공부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교회 안에 성경 공부가 계속 되어져야 하느냐 하면 이런 교육들에 참여하지 않는 순간 성장이 멈추는 거예요. 개인적인 성장이 멈추고 또 개인적인 성장이 멈추면 또 교회적인 성장도 멈추게 되는 겁니다. 직접 참여하지 않는 이런 시간에도 열심히 좀 한 반 이상씩 우리 교우들은 참여하셔서 개인의 영적인 건강을 좀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11월부터 시작되어지는 성경 통독반은 이번에는 모세 오경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읽어가는 건데요. 크게 부담 없이 그냥 참여하시면 됩니다.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의 핸드폰으로 성경을 읽어주는 목소리가 음성 파일이 날아올 거예요. 그러면 그 실행시키고 성경을 펴고 읽으면서 들으면 제일 좋고 너무 바빠서 못 읽겠으면 읽는 게 힘들면 그냥 틀어만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쭉 들으면서 진행하셔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중보 기도반은 그대로 진행이 되겠고요. 찬양반이 있습니다. 이 찬양 소리 채운반은 뭐냐면 우리 그 새로운 찬양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찬양들이 너무나 가사도 좋고 곡조도 좋은 찬양들이 있습니다. 이 반에 들어오시면요. 새 찬양들, 은혜로운 찬양들을 계속해서 공급해 드려요. 매일같이 찬양 하나씩 또 음성 파일로 그 카톡방에다가 올려드리면 그거 틀어서 이제 하루 종일 듣는 거지요. 그 찬양을 들으면서 하루 종일 살고 나는 오늘 새 노래를 배웠는데 그 노래 중에 이런 가사가 참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고 글 하나 남겨주시면 되고 아니면 그냥 전체적으로 동의하면 그냥 아멘이라고 글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그 방이 활성화되는 거니까 저는 이 찬양반이 우리 교우들이 많이 관심 가지고 참여하시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제 기대에 맞게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그 공부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브루타 과정이 있습니다. 하브루타 과정은 유대인식 성경 공부 방법이에요. 유대인들은 강사를 세워서 이 지식 있는 박사나 학자들을 통하여서 이건 무슨 뜻이고 이건 무슨 뜻이고 이렇게 강의하지 않아요. 그냥 누구나 다 성경 하나 딱 들고 들어가서 성경을 읽는 가운데 이 단어의 뜻은 뭐지? 이 구절의 뜻은 무엇이지? 그리고 자기 혼자 생각하고 자기 혼자 고민하고 그 이야기들을 나누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나누는 가운데에 그 모임 안에서 답을 찾아가는 그런 공부 방법입니다. 실제로 최근에 어떻게 보면 가장 부각되는 성경 공부 방법이 이 하브루타 방법인데 새롭게 하브루타 과정도 진행이 되니까 성경을 내가 좀 읽는 법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바르게 깊이 있게 공부했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은 이 하브루타 과정에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월 봉헌위원 명단 확인해 주시고요. 교회학교 명단 확인해 주시고요. 우리 특히 수능시험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은혜와 지혜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사랑 나눔 선교 현장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오늘 본당 올라오시는 길에 마틴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이 붙어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1517년에 비텐베르그에 붙였던 반박문이에요. 비텐베르그 성당에 붙였고 종교개혁이 시작된 그 내용들이 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어서 붙어 있으니까 여러분 좀 시간 내서 한 번씩 서서 읽어주시기를 바라고 무슨 내용이었구나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1층 테이블에 성경 공부반 신청하는 칸이 있습니다. 그냥 뭐 복잡할 우리 영도교회는 아주 이 5G 시대여가지고 그냥 이름만 쓰시면 다 해결해줘요. 그러니까 나 여기 하고 싶다 하면 거기다가 여러분 이름만 남겨주시면 이 강사들이 알아서 다 방으로 초대하고 알아서 성경 공부 진행할 수 있도록 하니까 관심 있는 성경 공부반에다 이름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인사 나누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시다. 말씀으로 거룩해집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가 변해도 사람은 달라지는 거 아닙니다. 시대가 변한다고 삶이 달라지면 안 되고요. 시대가 변하여도 아무리 몇천 년이 지난다 할지라도 사람은 사람다워야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인간은 존엄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거지요. 하나님 말씀 안에 더욱더 구별되고 이 땅을 아름답고 복되게 유익하게 만드는 영도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함께 부르십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언제 어느 때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고 정결하게 구별되어 이 땅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며 존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영도의 온 교우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